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12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기 때문에 25절, 이 앞장에 있는 11장 25절부터 있는 이 문맥 안에서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앞에 마태복음 1장부터 나와 있는 복음의 모든 내용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힘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여신 자들만 알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계속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무지하고 어린 자들에게 정말 많이 배운 지식이 있는 지식층이지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거운 짐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 포함합니다. 우리가 늘 회사에서 공부하면서 인생 살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짐이기도 합니다만 문맥 안에서 그래도 더 읽으면 이 무거운 짐은 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지우는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을 시작했지만 그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미신하나 탈무드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쓸데없고 더 많은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깨에 올려놓은 율법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지어주는 짐은 내가 원래 말씀한 의도는 그런 거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또 그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율법보다 더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율법은 욕하는 자들도 살인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더 무거워 보이기도 합니다만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짐같이 너희들이 느껴질지라도 그 짐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무거워 보이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모든 계명들을 충분히 질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쉼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결은 예수님을 완전히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께 바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가볍게 하고 안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 참된 안식의 문맥 가운데서 12장이 시작되는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은 안식일이 뭐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주신 그 율법 안에서의 안식이 뭐지? 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욕합니다. 추수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이 행위를 보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후 해서 먹는 것을 추수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가면 안식일에는 추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율법사들은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어디까지 그럼 추수지? 어떤 율법사들은 도구를 사용해야 추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들처럼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도 추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그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부연되는 많은 일들을 그들이 율법의 짐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화를 들면서 안식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3절부터 나와 있는 것인데요. 다윗이 도망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쉽게 하면 들리냐면, 자, 다윗도 했지?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야당과 여당이 집권 당일 때 너희도 그때 그랬지 않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어때서? 라고 그러한 유추로 이렇게 이 해석을 본문을 유사한 상황이 있으니까 나도 해도 된다라는 정도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보다 안식일보다 일을 지켜야 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더 큰 목적과 일을 위해서 더 작은 것을 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난지 8일째가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어떤 문제냐면 할례가 더 큰 율법이냐, 안식일이 더 큰 율법이냐라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7일째 안식일이 8일째라면 그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7일 혹은 9일째 해야지라고 할 수 있지만 할례는 8일째 안식일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식보다 할례가 더 큰 율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으로 그 율법을 재해석할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6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큰 권세가 어디 있는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성전보다 크지 못하고 성전은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크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법을 주신 분입니다. 그냥 무조건 크다고만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의미는 안식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루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주시며 더 크신 분이고 이것을 만드신 분이 율법의 안식일의 성전에 더 큰 원래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고 권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드는데요. 5절 말씀에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고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8장에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안식하여야 되는 율법이 있고 제사장에는 속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율법에서 이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범하여도 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이 고발한 것, 제자들이 죄 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있으므로 성전 안에서 더 큰 사역을 했던 제사장들이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죄가 없다라는 이러한 문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이야기하는 첫 번째 사건으로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중 말씀에 보면 요나보다 크시다, 솔로몬 왕보다 크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누구 안에 있으며 어떤 분께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크다고 여긴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지혜롭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아 순수하게 예수님이 크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오늘 내가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구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지?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을 해나가야 될까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크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그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